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첫 번째는 중보기도에 관한 겁니다. 중보기도. 베달이라는 마을에 세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오라버니는 나사로, 그리고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을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예루살렘 좀 가까이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을에 자주 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 들을 때마다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이 남매들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적은 것은 개인적으로도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2절 말씀에 마리아에 대한 소개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께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언니 마르다, 오빠 나사로, 이 세 남매가 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고 예수님도 그들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라버니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병이 점점 심해져서 곧 임종이 가까워 온 듯합니다. 의식도 없고 정신도 못 차리고 어쩌면 오늘 내일,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됩니다. 두 여인은 오라버니가 죽게 된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그렇게 우리 오라버니를 사랑해 주셨는데 숨을 거두기 전에 빨리 오시면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나사로 대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빠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도와주기를 청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중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좀 그 옛날 말로 도고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도할 때나 개인으로 기도할 때나 중보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마치 기도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면 실제로 내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분이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가 깊어집니다. 내 주변에 중보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성령 집회 때도 잠깐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도를 할 때하고 개인 기도를 할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기도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 절차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면 기도문 준비하기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기도의 형식. 보통 형식을 이제 손가락을 예를 들어서 5가지로 구분합니다. 손가락. 엄지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또 내 개인이 아니라 공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많겠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 공부를 많이 할수록 많아지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감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 잘못한 것, 개인의 죄악과 공동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구,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통 이 5가지 형식을 따릅니다. 이 5가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은혜와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의 이름 이렇게 딱 해놓고 한 곳마다 한 몇 문장씩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기도문을 쓰는 게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공기도는 그렇게 하고요. 개인 기도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기도라고 말할 때 기도라고 하는 말 속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원래 본질적인 기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말에 이제 모두를 포함하지만 좀 엄격하게 내용을 나누자면 기도 속에는 찬양 기도, 그게 진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정말 우리가 얼마나 교리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 이 찬양이 풍성해지고 찬양의 범위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은 대부분 찬양의 기도가 거의 이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기도와 그 다음에 찬양에 해당하는 거죠. 찬양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간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서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로 모든 걸 포함하지만 사실은 간구는 우리가 원래 기도하던 거하고 좀 다른 의미라는 거죠. 찬양 기도가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 기도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개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높일수록 내 영이 풍성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단순히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모든 걸 아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이거는 교리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것도 찬양 기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크게 봐서.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찬양 기도를 보면 이런 것이 기도로구나. 찬양 기도가 기도의 핵심이로구나 하는 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고백하고, 이게 다 찬양입니다. 아니면 간구가 있고요. 찬양
기도, 간구 기도, 그 다음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도고 기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내용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찬양 기도, 간구 기도, 도고 기도. 찬양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영적으로 더 깊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사람을 보내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에 병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느낌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게 된 상황에서 주님이 그토록 아끼시더니 왜 빨리 안 오십니까?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초조함이나 답답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에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답답함보다 내게 일어난 사실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것이 간구의 핵심입니다. 병든 오빠를 꼭 고쳐달라는 요청도 사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이면에는 사랑하는 자가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고쳐주시옵소서라는 말도 내면적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는 문장에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간구가 요청하거나 간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맡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참된 간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간구의 기도를 할 때 보통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자기가 답을 딱 정해놓습니다. 이 답 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결론이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B라는 걸 예비해 놓으셨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A, 이걸 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껍질이 딱딱해지고 고집이 점점 세지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자기 고집만 더 세집니다. 근데 참된 기도는 내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물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깊은 간구, 참된 간구입니다. 참 깊은 기도는 내가 당한 이 현실,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그대로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맡기는 겁니다. 믿음, 우리가 보통 쉽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수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사실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믿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보다는 내 열심, 내 충성됨,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것, 내 열심, 내 충성, 내 감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린다. 내가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 이걸 믿음인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믿음의 본질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다는 것이 더 중심에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베푸실지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했더니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곧 생사가 코끝에 걸렸는데 예수님은 와보지도 않고 멀리 계시면서 걱정 마라 죽을 병이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얼마 전에도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이 사람이 부모의 죄나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이 죽음이 찾아와서 생사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이것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신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죽을 고난이 아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고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났든지 지금 만나는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상처들이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삼으십시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고백하십시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들 자신은 더욱 겸손하고 더욱 진실되고 더욱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사로를 향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병이다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곧 죽게 됐습니다 했는데 주님은 괜찮다, 그거 죽을 병 아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하고는 6절을 보면 거기서 그 집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뭐 크게 바쁜 일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당장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큰 급한 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곧 생사가 코끝에 걸려 있다는데 만사 제쳐놓고 한달음에 뛰어가셔야 될 주님께서 가지는 않고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 집에 그냥 이틀을 머무신 걸 보면 좀 서운할 만도 합니다. 아니 죽기를 기다리시나? 왜 이러시나? 이상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우러 간다는 소리를 듣고, 아니 잠들었도다, 분명히 이게 보통 이제 죽었다는 의미의 표현인데 잠들었도다 하신 걸 듣고는 그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정말로 깊은 잠에 들었나? 잠들었나? 제자들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나 여유가 있으신 겁니다. 결국은 며칠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도착해서 죽은 나사로, 장사까지 지내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다시 살리신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살이 썩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그냥 주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나사로와 그 가족들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서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주님이 빨리 오기를 바라셨는데 주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절망적이다 생각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고난은 죽을 고난이 아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더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고 제3일에 살리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또 이들 남매가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예수님이 자주 그 가정에 방문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대접도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그 가정에 대들보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아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을 끄시나?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마음이 떠나셨나?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틀이 더 필요하셨기 때문에 여유를 부리면서 거기서 머무신 것입니다. 우리 판단으로는 왜 빨리 가지 않으시나, 또 마리아와 마르다는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빠가 죽었을 때도, 오빠가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이어지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 가정에 임했고 이 마을에 임했고 오늘 우리도 이 사건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믿으십시오. 그 고난은 절대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뭔가를 정성을 들이거나 내가 뭘 열심히 하거나 내가 뭘 엄청난 걸 희생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결과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정말 놀라운 삶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사로를 향하여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고난은 죽을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여,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 이틀 주님이 머무시는 동안 기다리기 힘든 답답함이 있더라도 주여 인내하며 제3일에 다시 살리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